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이,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이라고 하는 수렁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구원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낼 때 자기 열심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수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열정의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엇을 잘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모르는 삶이 됩니다. 이 열심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열정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었지만 그 삶은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 모습은 천국이 보장될 수 없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야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정의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열정의 수렁이 아닌, 자기 의가 아닌,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를 살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처럼 된 것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열정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랑 나는 달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에, 자기 열심의 수렁에 갇혀있게 되니까 열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오셨는데 도리어 그를 정죄하고 도리어 그를 판단하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몰아넣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열심의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열심 내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열심의 수렁에 빠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의가 아닌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열심히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방향을 바꿔오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속에는 다 누구나 다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얼굴을 가꾸기도 하고, 체력을 가꾸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재력을 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곳에서 이제 그 열등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열등감인 교만함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출세해서 내 억울함을, 열등감을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민족이 자기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결심을 하고 출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길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의 모습으로 돈도 많이 벌고 힘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리를 충성되게 했는지 세리의 장이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유대인 중에 삭개오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등장하면 벌벌 떨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도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권력도 가지게 되었고 힘도 가지게 되었고 돈도 가지게 되어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굽신굽신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저 밑에서부터 녹아든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리장이 나가는 모습은 자기를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갔습니다.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던 이 삭개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세리잖아. 너는 세리장이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그 열등감이 자리 잡아가지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그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웠던 자기의 과거도 자기 열등감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세리장도 내려올 수 있는 것만큼, 물길도 내려올 수 있을 것만큼,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옥매고 있었던 열등감의 수렁에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평생 자기를 옥조에 밀고 있었던 열등감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해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드름을 피우려고 하지만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 교만입니다. 해방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와 우리 열심과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학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할지라도 우리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에서 해방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의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의 수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열등감을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감춰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열등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과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의 대명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힘이 세기가 굉장했습니다. 낙의 턱변을 가지고도 천명을 싸워서 이길 만큼,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지내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굉장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들릴라에게 꾀임에 빠짐으로 머리를 깎이게 되어서 눈을 뽑히게 되어지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모습에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삼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끝났어. 너 범죄했잖아. 네 죄에 대한 결과로 눈 빠진 거야. 너의 죄에 대한 결과로 연자맷돌로 종로로 타다가 조롱거리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속에는, 우리 속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죄 때문에 인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눈 뽑힌 거, 실패한 거, 이거 어쩔 수 없지. 조롱당하다가 그렇게 절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가 도리어 수치가 되어지고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마지막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눈이 빠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조롱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에 있었든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죄의 수렁에서, 결과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가 아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절망에서, 죄의 결과에서, 열등감에서,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인정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했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살겠다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 더 죄 짓는 거, 이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심히, 죽어가면서도, 자기 고통 중에 있어가면서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뭐하고 있었냐? 예수님 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또 동일하게 같이 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와 함께 욕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는 그분께 기도할 수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끝났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우리가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다시금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체념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타공행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안 데려가는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데려가셨고 그거 함께 하셨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과거에 화려함이 있었어도 그에게 다시금 뜨거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전기 충격처럼 충격을 받았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체념의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권능을 갖게 되었고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의 삶은 체념의 수렁이 아닌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가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체념의 수렁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체념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하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꺾이고 나니까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체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랬던 사람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주심을 통해서 타는데 타지 않는 불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타버리면 재가 돼가지고 꺼릴 수밖에 없는데 타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체념의 사람이 집념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안 돼 라고 찬영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 깊은 수렁에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잘된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너 죄 때문에 안 돼. 너 실수했잖아. 너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잖아. 지금 현실이 눈 뽑힌 상황이잖아. 너 예수님 부인한 상황이잖아. 아무리 말해도 우리 의가 아닌 복음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아니라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절망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